할렐루야. 특별 새벽 집회 조재현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시작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해보면 3월 있고 9월이 있잖아요. 3월은 좀 춥습니다. 그래서 3월은 출석률이 사실 좀 저조해요. 항상 해보면 9월 달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선하잖아요. 또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선선해져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새 학기를 출발해서 인터넷에 보면 새 학기 맞이 무슨 할인 행사 이런 것도 있어요. 노트북 할인 행사 이런 거 있듯이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다짐을 하려면 뭔가 출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만든 사람이 원래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이 가을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먼저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특별 새벽 집회를 이렇게 또 계획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순종했으니 순종의 복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 그것이 풍성하게 올해는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무엇인가 들어가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았던 모습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들은 곧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그들이 예수님께 해결받았던 방법과 태도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방법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당시 사람들처럼 주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여기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분리를 많이 해왔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분명합니다. 이걸 거부하는 거 이거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다가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지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있었다면 구약 성경은 폐기쳐버려야 합니다. 왜요? 구약 성경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들이 따로 있다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천국 못 갔어요. 그들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내 홀로, 이사야 44장 24절, 나 혼자 하늘과 땅을 펼쳤다. 누구가 옆에 있었던 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은 폐기처분돼야 되고 구약의 성도는 다 지옥 갔을 거예요. 그들은 몰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춰둔 하나님을 어느 날 갑자기 꺼내서 여기 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되어진 교리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한 분 하나님에서 두 분, 세 분 하나님으로 나눠놔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도 가일층 증가될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 또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가락으로 지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우리가 대항해도 담대하게 대항하고, 질병을 고칠 때도 담대하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냥 아들이나 보내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착각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너무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지 말자. 이제는 성경대로 믿자라는 거죠. 성경대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동생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언제 나타나셨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비로소 나타나신 것이지, 그전에는 그렇게 따로 존재하는 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선지하셨다는 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냈다. 맞습니다. 왜?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람들의 방법과 태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태도,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 그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 방식대로 오늘 우리도 역사할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태도와 방법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태도와 방법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중에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문제하고는 다른 것을 우리들이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아느냐? 예를 들어서 주여 우리 가족이 건강히 도와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육체를 위해서 이 음식을 잘 먹고 건강히 운동하면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병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문제를 찬찬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만 가지고 나왔어요. 승진하여 주시옵소서, 합격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뭡니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런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승진하려면 최선을 다해야죠. 회사를 위해 수고해야죠. 합격하게 해달라, 공부 열심히 해야죠. 게을러 터져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보게 되면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뭐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거 있었을까요? 좋은 자동차 갖게 해주시옵소서. 있었을까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원리, 창조의 원리, 삶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도 항상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우리 가정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과정 속에도 주님 세세하게 저희들에게 관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는 하되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늘 기도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께 가져와서 아랬던 문제들이 곧 우리의 문제가 돼야 되고, 또한 그렇게 아랠 때 어떤 모습으로 아래서 응답을 받았는가를 천천히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아뢰면 되겠구나, 그 응답받는 그 모습을 보고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셨어요. 딱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정확히 안다면
공식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곱하기 B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 공식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어제 예수님하고 오늘 예수님이 다른 것 아니고,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똑같은 예수님이니까, 전능자이니까 그분 앞에 우리도 똑같이 방법을 대입하게 되면 답은 똑같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두 가지 방법, 이 방법으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역사하셨구나, 그 방법을 오늘 터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했던 두 가지 방법, 주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남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살펴보자. 사복음서를 보면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딱 두 가지 방법만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어떤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을 보여주거나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던 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에, 주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선포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나왔을까요? 세 가지로 알고 나왔는데, 첫째, 예수께서 구약시대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요한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선포를 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게 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과 표적들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기적과 표적을 다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다 행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때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된 것들만 성취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도 다 약속된 예언에 따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예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은 그 친구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어 외쳤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은 예수께서 자연 만물과 영계를 다스리는 왕이자 주관자인 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다음날 아침에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주관자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수많은 장애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주께서 이 세상과 영계까지 통치하시는 절대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이러한 것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있었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질병도 5가지 질병밖에 안 나와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질병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소경, 못 듣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35장이나 다른 데 61장 읽어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그런 자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꼭 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람을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질병을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질병 치유는 의미 없음이에요. 의미 없음.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처음부터 알았을까? 그러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알 수 있도록 미리 다 약속을 했고, 또한 오시던 날, 그 사역을 하시던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도록 세례 요한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6개월 전부터 세례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도록,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도록 하시다가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한 거죠.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는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에 가서 무덤 사이에 있어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미리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누구의 귀신이 순종하느냐,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자 그 다음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오는 거예요. 자, 제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렸는데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이 간질에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때가 있었어요. 무리를 걸어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자연 만물의 왕이자 영계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하여 저분이 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벌써 오기도 전에 믿음이 다 있었어요. 오기도 전에 믿음이 다 있었어요. 어떤 여인, 예를 들어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칩시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 보고 나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 가서 나는 예수님께 나가서 옷가만 만져도 나의 병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확 차 있었어요. 99.9% 차 있었던 거죠. 탁 터트리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말씀과 기적들을 보았던 거죠.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분은 저렇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유효화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만약에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젊은 시절에 25살 그 시절에 제 첫 번째 영적인 스승 이상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제가 제 1호 제자입니다. 지금도 유명해요. 70몇 기 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 인터넷 보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 사역하실 때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휴학기를 내놓고 그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천천히 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제가 해달라는 걸 했어요. 반주하니까 반주하고 찬양 인도하니까 찬양 인도하고 제가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막 기도를 시켰는데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다 하면서 나한테 기도를 시키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들어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들어가시면서 네 알아서 해라 그러고 하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다음 얘기하실 내용이 뭔 내용, 예화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두 자매가 방언을 하겠다고,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제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다 사역하시다가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왔는지 어쨌든 자기도 방언을 받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은 목사님이 안수만 해주면 방언 터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들어가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또 다시 만날 건지 언제 올 건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 자매가 우리는 목사님이 안수만 받으면 오늘 방언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나왔는 거예요. 물어본 게 제가 알았죠. 그런데 목사님은 들어가고 없고 어떻게 할 거냐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청년이잖아요. 그때 무슨 목회자가 아니고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두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목사님은 들어가서 다시 오시지 않는데 오늘 그냥 가시겠습니까? 내일 오시겠냐? 못 온다는 거죠. 오늘 꼭 바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알고 그 안수를 받으시면 오늘도 방언 터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그때 다니는 교회에서는 5살짜리도 다 방언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손 대자마자 달달달 그냥 방언이 팍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믿음이 다 있으면 어떤 살짝만 터뜨리면 되는 거예요. 살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주의 종이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이 해줬던 거죠. 당시에는 그 믿음을 갖게 한 다음에 탁 터뜨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알게 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네 라는 생각을 탁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는 것, 이것은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당신이 말씀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또는 꾸짖기도 하고 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해서 주여 그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했을 때 역사하든가 좌우지간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한 다음에 기적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에 따라 행동하도록 어떤 것을 요구하시거나 그들이 가진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그냥 선포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미 예수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에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으며 38년 된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두 소경에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 할지 중풍병에서 낫기를 원한다 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서 또 믿음이 그들에게 생겨지게 만든 다음에 그 믿음이 그대로 실행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조치는 딱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하나는 선포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냥 소경이 눈이 딱 뜨는 거예요. 주여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로 하느냐? 우리는 눈뜨기 원하나이다. 여리고 두 소경이 그런 거죠.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즉시 구원을 얻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눈이 팍 떠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38년 된 중풍병자는 나았느니라 하면 끝났을 텐데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라고요. 계속해서 일어나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것은 이렇게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또 소경이 있는데 그냥 소경의 눈을 뜨게 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침을 뱉어서 여기다가 흙을 묻혀가지고 해가지고는 씻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어떤 데는 어떤 행동을 하게 했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제가 추측인데요.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순간에 병을 낫기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 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또는 백부장 하인 중풍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중풍병 이미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버렸어요. 그냥 말만 해도 이래라 하면 저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니까 말만 해도 이미 되어질 그런 상황에서는 선포함으로 즉시 돼버렸지만 어떤 것은 믿음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소경한테 실로암 가서 못에서 씻으라 그러면은 실로암 못에 찾아갈 수 있겠냐고. 여러분 가보세요. 성지순례. 실로암 못은요 둥그런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계단이 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꼭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못 내려가다가 떨어지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경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진짜 내가 이 실로와 못에 가서 이 씻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가면서 있는 사람은 더 생기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을 고칠 때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 7번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다 가지고 왔으면 그 즉시 선포했거나 뭐 안수해서 바로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역시나 나아만 문득병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의 이 친서를 가지고 왔으면 와서 그냥 환처에 손을 대고 부르짖어 기도해 줘야지. 예? 나오지도 않고 버선발로 나오지도 않고 나한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이 괘씸한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한 종이 그 아람 나라로 끌려갔던 종이 말하면 아니 장군님 지금 장군님이 나으려고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순종해서 들으면 낫는 것인데 그것 조금 좀 하라겠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안 하면은 그거 당신 손해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담가보세요. 그러면 나은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네 맞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에 갔더니 요단강에서 7번 딱 담그는 순간에 그 살이 여상하여 여전해져서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좀 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은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 많게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뭐냐? 믿음입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듯 예수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전부 믿음으로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거나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 가르치셨고 또는 책망도 하셨죠.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최소한 2번 이상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보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중풍병이 든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딸로부터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던 시돈 지방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의 믿음은 주님의 기대를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전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를 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단 한 사람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과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아멘.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그대로 믿음을 표현하니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고침을 받았느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분이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믿었던 자들에게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몫으로 자랐던 것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뭔데 뭔 일을 하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신의 선입관, 어떤 생각을 갖냐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생각으로 점철된 사람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라는 거냐, 생각의 전환이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결론입니다. 4번,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두 가지 방법.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려면 주님에 대한 믿음부터 키워나가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또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기도만이 결국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실체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요. 믿음은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요, 보여지지 않는 사물들의 증거이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으로서 사실 이 세상에 속한 법칙 위에 있습니다. 우리들이야 이 세상에 속한 법칙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칙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이므로 이 세상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바로 거기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혹시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면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공부하는 것까지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능자다, 하나님이다 하면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지요.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을 행동에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눈을 뜨라고 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병들었다고 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반응해 버립니다. 아, 나는 나았구나 라고 믿은 후에 나는 이미 나았다고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구약시대 엘리사장이 부림의 한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날 밤 동치만이 임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겨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기적을, 모든 문제의 응답은 기적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이 모든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봐야 됐지만 지금 보지 않아도 돼요.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어야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반응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꾸짖어야 돼요. 그때는 내 병의 질병이 떠나가도록. 왜?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고, 이놈이 안 떠나가고 있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이놈이. 네?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을 꾸짖어야 돼. 그때는 확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역시 질병을 꾸짖으셨고 귀신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도 있습니다. 그 권세는 딱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라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그 장애를 가리키는 겁니다. 눈먼 거 이런 거 장애를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을 천천히 보면은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어요. 생각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있어버려. 하나님의 마음은 1%, 0.001% 의심이 없어요. 그대로 된다. 그 전능자의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이 너희들도 내게 나와서 나에게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우리도 하면은 되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은, 믿음이 잘 안 생기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도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면,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린다고 한다면 일어나지게 되는 거죠. 두 손을 들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2% 부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루는데 우리에게 그 나머지 2%가 부족한 거예요. 그 2%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 레마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되어지구나, 이건 나도 되어지는구나, 이 믿음이 들어와서 전기의 불이 확 들어오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질병은 낫는 것이지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약함을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 내 삶의 지금 어려운 문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